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죠. 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적그리스도.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어떤 존재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 여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하고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 뭐였죠?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12 제자들 중에서 좀 더 다르게 취급하셨던 제자 세 사람이 요한, 야고보, 베드로죠. 근데 요한, 야고보,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네? 기둥이라고 말했죠? 기둥. 예. 기둥에 대해서 우리 7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라는 축복 누구한테 줬죠? 빌라델피아 교회한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기둥에 해당되는 게 지금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기둥과 같이 여기는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 10장에 가면 7 우레가 나오죠. 그래서 7 우레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특별히 무슨 책을 관심을 갖고 봐야 될까요? 7 우레의 비밀이요? 7 우레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책은 주님께서 우레의 아들이 누구라고 말했어요?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서하고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 이러한 책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다가 또 마태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 야고보,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베드로랑 또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한테는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셨는지 혹시 생각나세요? 베드로한테 굉장히 큰 축복을 하셨죠. 어떤 축복했는지 생각나세요? 베드로한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다음에 무슨 축복을 했어요? 내 양을 치라. 그 얘기는 이제 명령이시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무슨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물론 신약 성경 전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 세 사람은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새 사명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야고보서, 그리고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웬만한 비밀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거든요. 자,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네.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그쵸? 적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증거를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면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진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야, 하늘의 구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앉아 계셔가지고 오신다 라고 저희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름 속에서. 근데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신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묘자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기묘자, 모사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한국말이? 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기적이라고 하는 뜻이고 모사는 뭐예요? 모사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모략.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지혜 이러한 뜻인데 쉽게 말하면 이게 계획이란 뜻이에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 자, 이러한 뜻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 또는 기적.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기적이죠. 자,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하실 동안에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했어요? 병자도 고치고 5,000명도 먹이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그 표적은 어떤 능력에서 나온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이 창조주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고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오해하는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방법 외에는 없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계획을 우리한테 공개하셨는데 그 기적이 바로 요나의 기적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데 이 내용이 이해가 되면은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계실 때 많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하셨을까? 그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는요, 이 지구 전체가 그분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된 거를 다 눈으로 보고 야,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능력을 바라보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는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조주의 놀라우신 그 아름다운 천지를 바라보면서도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늪 가운데 빠져있는 아담과 하와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사람이 만약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남편이시고 우리는 아내로 표현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지구 전체를 신묘막측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까지 보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죠? 뱀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거 먹으면 너네 죽는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때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저 뱀은 먹게 그냥 놔두실까? 하는 의심이 마음 가운데 들었을까요? 본인들이 약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시나?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범죄했으니까 우리 인간 전체는 누구의 후예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예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 말씀의 뜻이 뭘까요? 만약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랑 같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따라왔다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망가진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적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하셨지만은 결정적으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다시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요나가 뜻이 뭐죠? 요나? 요나 비둘기요. 예, 요나가 비둘기예요. 비둘기. 그래서 시편 91편에 나타나고 있는 지존자, 그 지존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엘 요나라고 되어 있어요. 엘 요나. 자,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나라고 하는 건 비둘기라고 하는 뜻인데, 높이 계신 비둘기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께서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무덤 속까지. 아주 가장 낮은 곳까지 들어가셨다가 결국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예수님의 행동은 온전하게 의롭다라고 판단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가장 높은 보좌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신 그 계획이 이 요나의 기적인데, 이 요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마련된 거예요? 예? 언제 이 계획이 마련되었죠? 만세 전에. 그렇죠? 주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은 예수님 때문에 다 존재하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나 영적인 세계든지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건데,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창조의 조화의 시작 전에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계획이 뭐라고요? 요나의 기적이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순결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우리 피조물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실 계획을 갖고 그 다음에 창조 사업을 시작하신 것인데,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는 특징이 뭐였어요? 우리들은 누구를 닮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까? 하는 거를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만세전에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은 이 지구에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모든 피조물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온 우주 역사는 딱 반으로 쪼개진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는 새 언약은 이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주었다. 나는 창조주로서 내가 너희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주어서 죽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 이것을 너희가 마음 가운데 잊지 않고 기억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보장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정된 게 뭐였어요?
십자가의 기념일이에요.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광복절을 지킬까요? 광복이 되지. 기념일. 그쵸. 1945년도에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시 국권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뜻깊은 사건이니까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자자손손 기억해서 이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알리자 해가지고 이걸 제정한 것이거든요. 자, 에스더가 어떤 절기를 제정했죠? 불임절. 이번 주가 불임절이었어요. 아시죠? 예, 이번 주가 불임절이었는데, 자, 불임절을 누가 제정했어요? 에스더가 제정했죠. 하나님께서 에스더한테 너 그거 제정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었죠. 에스더가 어떤 일을 겪었어요? 하만 때문에 유대 민족 전체를 한 날, 한시에 다 죽이기로 모든 조서를 다 보냈는데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 나갔죠. 그때 왕이 에스더의 손을 이 홀로 붙잡아 주면서 에스더가 이 모든 이 위기를 돌이켜가지고 유대 민족을 구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그냥 하만이 어디에 달렸어요? 커다란 장대에 달렸죠. 모르드게 달려고 했던 장대에 지가 달렸죠. 예, 그랬죠. 자,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불임절을 제정하자.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자자손손 기억하자라고 불임절을 제정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마련해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기념일을 제정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가 출애굽할 때 몇 개의 재앙을 보냈죠? 10가지 재앙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강팍하게 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해가지고 바로가 9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안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재앙을 통해서는 바로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해방시킬 것이다. 근데 그게 뭐였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몬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때는 이제 바로가 포기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권능인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지만 첫 번째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두 번째 것을 세우실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을 통해서 세우신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피가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그랬죠? 용서함이 없다 라고 말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놀라우신 창조적인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 오해의 늪 가운데 빠져있는 아담과 하와를 건져내기 위해서 창조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서 어린 양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담과 하와가 뭘 느꼈을까요? 야, 내가 정말 크게 오해했구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창조주의 가장 큰 소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은 이 온 우주 역사를 반으로 나눈다 라고 하는 뜻이고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오게 된 축복이 뭐예요? 계시록에 가면 무엇과 무엇도 멸망한다고 그랬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거는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뭐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나 자신이 너에게 주는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그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다 라고 말하면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했죠?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실상 이 독생자를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돼 가지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양의 아내로 살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었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셨는데 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셨을까? 그건 뭐냐? 이 요나의 표적만이 우리의 죄된 마음을 깨우쳐서 양심으로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굴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3장 8절, 9절, 16절. 자,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나와요. 지금 현 기독교인들의 여러 목사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인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아비벌 15일이에요. 아비벌 15일. 여기에 보시면은 그랬어요. 아비벌 15일은 너희들의 이마에 표징이다 그랬어요. 표징. 자, 이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장처럼 찍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다 라고 하는 뜻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십자가는 우리가 영원토록 연구해야 되는 연구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계시록에 가면은 이 이마에 인 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는다. 근데 그 핏뿌림을 받는 것은 결국 뭐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생일도 지키고 여러 가지 기념일도 지키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마다 그것을 다시 되새기고 기념하는 것인데, 우리가 영원토록 기념해야 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우주 세월 가운데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 사망과 음부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들은 원래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작한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망과 음부가 멸망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멸의 존재, 불멸의 세계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새 언약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너는 영원토록 연구할수록 너의 마음 가운데는 영원토록 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십자가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1년에 딱 하루 나의 십자가의 기념일을 영원토록 기념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보장한다.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나의 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기념해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언제 성만찬 예식을 했을까요? 아비벌 14일 날 오후 3시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도 몇 시에 기도했어요? 항상 제9시에 기도했어요. 왜냐면은 제9시라고 하는 이 오후 3시는 주님께서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온 우주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기도할 때에 항상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제9시에 기도를 했어요. 오후 3시에. 주님께서 오후 3시.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는데 성만찬 예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아비벌 15일 이때 뭐가 뜨는 날이에요? 보름달이 뜨는 날이죠. 그렇죠? 근데 이 보름달이 이게 히브리어로 뭐예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 자, 보름달의 특징이 뭐예요? 보름달. 보름달은 태양을 가장 100% 반사하는 때가 보름달이 뜨는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십자가 사건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반사했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반사했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보름달이 뜨는 건 이 보름달 빛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태양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보름달이 여기 있으면 지구는 어디 있어요? 지구는 여기에 있고 그리고 태양은 어디? 여기 반대편에 있죠. 그래서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게 되면은 여기가 밝으니까 지구에서 볼 때 보름달이 보이는 거죠. 근데 요게 여기로 오게 여기 달이 돌아서 일로 오게 되면 어때가 되는 거예요? 초생달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알죠? 어느 정도? 예. 그래서 이 보름달이 뜰 때에는 가장 많은 양의 태양빛을 반사하는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달의 가운데에서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의 절반이 언제예요? 예, 수요일이죠. 수요일. 예, 그래서 일의 절반은 수요일이고 또 한 달의 절반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돌아가시는 날 낮 12시부터 언제까지?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해가 어두워졌었죠. 예, 이것이 다 사실상 예언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인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워진 거는 뭘 뜻할까요? 3,000년간. 예, 3,000년간 깜깜.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서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본인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것인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면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3시간 동안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3,000년이 꽉 찰 때까지는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것을 깨달을 만큼 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적인 능력이 얼마나 지금 형편없이 떨어졌잖아요. 책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책이 필요가 없었대요. 옛날에는. 그만큼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서 이렇게 퇴화해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이 되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3,000년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들을 복권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기묘자 그리고 모사라고 하는 것은 모사가 뭐예요? 모사? 모래그러면. 예, 모략. 모략이 또 다른 말로 무슨 뜻인가 하면 척추뼈예요. 척추뼈. 예, 척추뼈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인간의 척추뼈가 개수가 몇 개일까요? 33개. 전도사님 예. 가르쳐줬죠. 저도 인터넷 검색해서 알았는데 척추뼈가 33개예요. 자, 그런데 우리 레위기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여기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양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각을 뜨잖아요. 각을 떠가지고 이제 각각의 그 양의 부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가 이 레위기서 3장 9절에 나오는데 여기 3장 9절에 보면은요.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벤 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 읽으면은 머리가 좀 아프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내용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냥 따분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미려골이라는 건 뭐냐면 꼬리뼈라는 뜻이거든요. 꼬리. 근데 여기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척추뼈 근처에 있는 꼬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척추. 자, 요 척추라고 하는 요 단어가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자, 우리 인간의 척추뼈가 얼마나 중요하죠? 우리 인간 몸을 이렇게 지탱하는 게 척추뼈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중심뼈. 그런데 이 척추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 또는 모략이라고 하는 뜻인데 척추뼈 근처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양의 꼬리라고 그랬죠. 꼬리. 자, 꼬리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꼬리. 자, 우리 계시록 12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용이 나오죠. 자, 용이 자기의 꼬리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별 얼만큼을? 3분의 1을 어떻게? 땅에 끌어다가 던진다. 그랬어요. 자, 그럼 그 용의 꼬리가 뭐예요? 용의 꼬리. 예, 용의 꼬리가 있어요. 여기는 양의 꼬리고 또 용의 꼬리가 있죠. 용의 꼬리는 뭐예요? 예, 용의 꼬리는 이사야서 9장에 나오죠. 이사야서 9장 어디에 나오죠? 1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내가 머리와 꼬리와 몸통을 하루에 멸할 건데 머리는 뭐라 했어요? 머리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들. 예. 딱 그리고 꼬리는 뭐라 했어요? 꼬리. 거짓말을 가르치는 예. 선지자. 예.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용의 꼬리는요. 결국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용이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 3분의 1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3분의 1. 3분의 1이요? 네. 3분의 1? 예. 3분의 1은 우리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내가 연, 월, 일시에 어떻게 하겠다가 땅 3분의 1을 내가 멸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3분의 1이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이 지구 인구 전체의 3분의 1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게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네? 예. 기독교인은? 네. 기독교인은 먼저 말하는 성전들에 있는 것들을 먼저. 예. 요때 죽임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죠? 누님 계시록 많이 읽으셨는데 이 계시록 9장 여기 제 기억으로 18절인데 이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 금, 은, 동, 목, 석, 철 여러 우상들에게 절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지금 2026년도가 되면 한날 한시에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 대부분을 그분의 심판의 칼로 멸하시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죽지 않게 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 전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섬기는 금은동 목석 우상들이 우리를 지켜줬구나. 그래서 그 계시록 9장 18절에 가면 그렇게 나와요. 금은동 목석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옮기니까 9장 10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예언의 시간적인 구도를 깨닫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심판하실 때
세 그룹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바벨론이 무너질 때 몇 갈래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세 갈래. 세 갈래로 나눠지죠. 자, 그리고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올 때 그 야곱이 식구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식구들을 몇 덩어리로 나눴어요? 세 덩어리. 세 덩어리로. 맨 앞에 누굴 뒀어요? 제일 종들. 종들. 예, 그 다음에 누구? 그다음에 레아의 레아의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 그 다음에 맨 뒤에 누구? 라헬. 예, 라헬의 자식들. 이렇게 둬가지고 만약에 맨 앞 사람들을 치게 되면 나머지는 빨리 도망갈 수 있게 세 덩어리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의 얘기도 보게 되면 기드온 300명이 몇 그룹으로 나눴었어요?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미디안을 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그룹은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그룹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3분의 1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먼저 심판하시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은 성소에서 그리고 장로들을 먼저 심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시록 9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요 3분의 1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용의 꼬리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되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을 주님께서 한날 한시에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자, 우리 여기 레위기서 3장에 보면 양의 꼬리가 있어요. 근데 이 양의 꼬리는 히브리어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양의 꼬리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두 콩팥이 나와요. 두 콩팥. 두 콩팥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두 증인. 예, 콩팥은 요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에요? 콩팥이요? 예, 콩팥. 콩팥은 그릇이에요. 그릇. 자, 이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중요할까? 자, 그릇을 주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을 아무도 이제 더 이상 옮겨 다니지 못하게 하는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2022년도에. 2023년도에. 2023년.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그 성전 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11장에 뭐라고 나와요?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너는 일어나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순환주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든 것들을 다 둘러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성전 안은 뭐예요? 성전 안. 성전 안은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자, 성전 바깥 마당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다 둘러보셨던 날짜가 안식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2022년도는 주님께서 현 기독교인들 전체들을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둘러보신다 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날은 다 둘러보시기만 했는데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날에는 성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다 내쫓았어요. 다 내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이 더 이상 옮겨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자, 근데 계시록 22장에 가면 뭐가 있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라.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너희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기회가 더 이상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제가 지금 이 그릇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릇. 근데 이 그릇이 이 콩팥은 몇 개죠? 콩팥? 2개. 콩팥은 2개인데 이 2개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또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근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갖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가 그릇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육체는 그릇인데
이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일요일 날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이 더 이상은 위치를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이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콩팥은 두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요것이 여기는 엘리야죠. 엘리야. 근데 여기에는 켈리야예요. 켈리야. 그래서 여기는 알레프, 여기는 근데 이거 누님 모르시죠? 근데 이거 알파벳을 외우면은 굉장히 성경 공부가 더 재밌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거 알파벳 외우기가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너희가 1.1획도 없애지 말라. 근데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이제 혼자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기독교의 지금 신학 박사들이 성경을 연구했으니까 뭐 더 이상 우리가 공부해봤자 새롭게 깨달을 게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베냐민, 저희들은 베냐민인데 우리한테 5배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진리가 성경에 숨겨져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세하게 보질 않으니까 그 놀라운 빛이 우리한테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라. 그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신이 그것들을 명하셨고 모으셨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요. 이 모세오경 속에 놀라운 빛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너희들은 내가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율례와 법도들을 기억하라. 그게 뭐 모세오경 속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지금 조금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자세하게 볼수록 굉장히 놀라운 빛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번역이 안 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엘리야, 여기는 켈리야인데 요거는 첫 번째 글자예요. 첫 번째 글자. 여기는 켈리야는 요거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요것을 깨닫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요게 2023년도거든요. 요게 2023년도에 해당돼요. 요거는 2013년도. 요렇게. 그래서 엘리야는 2013년, 켈리야는 2023년. 네.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도표가 있어요.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 주님께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에 따라서 요거를 단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 켈리야 요게 2023년도에는 두 그릇을 부르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누님께 나중에 원하시면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자, 척추뼈가 33개다. 자, 우리 아담을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자,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미 구속의 계획이 세워져 있었죠.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 요나의 표적은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의 척추뼈를 33개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요것은 주님의 계획표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3000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가룟 유다가 얼마에 예수님을 팔았죠? 은 30냥에 팔았죠. 그거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의 그 집행유예 기간을 3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은 30냥을 낸 것인데 이 삼낮 삼밤 이것은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 다시 말해서 척추뼈 또는 모략, 계획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여기 양의 꼬리를 말씀하신 거 뭐냐면 척추뼈 근처에 있는 양의 꼬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가까이에서 또는 조금 근접하게 알고 있는 존재가 양의 꼬리인데 그 양의 꼬리가 히브리어로
엘리야라고 하는 단어예요. 엘리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 다 나타났어요. 사실상. 주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두 증인으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엘리야가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오고 그 두 증인을 통해서 14만 4천인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요? 오순절은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그 초실절이라는 게 레위기 23장에 나오거든요. 자, 근데 14만 4천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인들은 예. 14만 4천인들은 첫 열매. 열매들이라고 그랬죠. 첫 열매들. 그러니까 14만 4천인들은 뭐냐면 12지파인데 12제자들이 오순절 때 어떻게 됐죠? 성령을 받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 때가 되었을 때도 이 마지막 때에도 2026년도가 되면은 이제 14만 4천인들이 나타난다. 근데 14만 4천인들을 계시록 14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첫 열매들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림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신 그 과정은 재림 때에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초림 때에 너희들이 걸어갈 길을 다 보여주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조심하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비밀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지금 기적과 모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놀라운 이름은 첫 번째가 뭐예요? 기적. 이거는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만물 가운데 내려오셔서 죽으셨다. 이것만큼 기적이 없어요. 창조보다도 더 큰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적인데 이것이 요나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분 자체가 아담이신데 그분이 갖고 계신 척추뼈 그분의 계획은 33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뭐 뼈가 33개든지 34개든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주님께서 아담의 척추뼈를 만드실 때 예수님도 둘째 아담이시고 척추뼈가 33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주님의 계획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